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신동희 장로님 계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대장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대장을 비우는 또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검진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장을 검진받기 위해서 그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마취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뭐가 기억이 나냐면 우리 교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떡하지? 또 우리 아들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취가 막 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취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 깨고 보니까 다 끝났어요. 건강하게 깨끗하게 문제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취 깨질 때 왜 그래 소리를 쳤네요? 제가요? 소리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무서워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고 그 집에 마지막 한 끼,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대접받고 그 가정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그만 그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3번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있고요. 또 열왕기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나오는데요. 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엘리사가 잠시 머물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곧 그 수넴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또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곧장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제자 다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바로 예방주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위기를 말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보다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기적이자 마지막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과 기적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 이것은 어쩌면 그 표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하여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충분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죽은 자에게라도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죽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이야기는 베다니에 사는 어느 한 가정에 닥친 불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에는 부모 없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오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연결점을 찾아보자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족은 나사로가 죽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본문 초반에 보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과 이 가정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두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주여, 당신의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동생들이 전달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 가정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끝절에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6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무덤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보시고 함께 우시는 겁니다. 좀 남자들은 좀 다른데요. 여성들은 성품이 또 감성이 남성들보다 좀 더 많잖아요.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보면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의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 많이 못 봤어요. 그냥 힘내, 괜찮아,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 정도. 근데 여성분들은 보면 친구,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사로를 보시면서, 아니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이래저래 여러 차례 장례가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올해 5월에 우리 최영심 권사님의 모친 우리 양순덕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도나 성도의 가정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장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례든지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장례를 당한 그 가정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조의를 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정말 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당한 불행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며 괴로워할 때 예수님도 역시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흘리는 눈물,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파하고 흘리는 모든 눈물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또는 이 가정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눈물이 나사로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사실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만 병들고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알 것 없이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도 고통도 병듦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자녀가 아파 누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내 자녀가 누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택한 주님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사람의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위험과 위협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생로병사와 그런 환경에 코로나와 같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또한 주어질지라도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늘 중보와 더불어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셨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우리 인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이라고 했습니다. 비통. 이 말은 그냥 슬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이고 갑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화를 내고 괴롭고 갑갑해 하실까요? 바로 37절을 보십시오. 앞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지만 결국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비꼬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6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 또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심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6번이나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작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작은 기적을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고,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좀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자고 마치 6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우리는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 3일장을 치릅니다. 굳이 3일을 지켜보는 이유는
3일 동안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으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어떤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주의 일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고 나가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보다 더 탄식하고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6번의 기적과 오늘 본문의 7번째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돌을 옮기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꺼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 놓아야 했을까요? 돌을 굴려내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굳이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또 4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 입구에서 하나님, 나사로를 꺼내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죠? 내 말 들어주신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교회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니 잠시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비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영혼도 믿고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긴다고 믿으면서도 비를 맞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이룬다고 하십니다. 당장은 막히는 것 같고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첫 번째 명령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죽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불신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배로 쌓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하여 싸매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것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은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향한 또한 성경의 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